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 이전 소비 대상을 구하는 활동, 즉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활동은 짐승 역시 한다. 소비 대상, 즉 음식이나 주택, 그것을 소비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절로 주어지지 않죠. 활동을 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일을 해서 구해야 되죠. 그래요. 이 소비 대상을 구하는 활동, 그것이 다름 아닌 일이죠. 소비가 반드시 필요한 이상, 생존에 필요한 이상,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활동이 짐승과 같다면 인간들로 이루어진 생태계인 사회는 짐승의 생태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짐승 역시 그래요. 식량을 필요로 하죠. 먹을 것도 필요로 하고. 짐승 역시 그러면 인간처럼 일을 하죠. 그래요. 생물은 다 일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을 하는 게 인간만의 특징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사회는 생태계와 크게 다르니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인간은 어떻게 일하느냐. 그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이제 그 말이죠. 노동과 심동. 노동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심동은 알려져 있지 않죠. 근데 일을 잘 알려면 노동도 알아야 되고 심동도 알아야 돼요. 심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가리키겠죠. 육체 움직임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일할 때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육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두 개가 동시에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죠. 쉽게.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식량이나 주택, 의복 같은 생산물을 소비하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그러기에 그러한 것들을 구하거나 만들기 위한 육체적 활동을 어디에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농촌 가면 농사 짓는 육체적 활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주택을 지을 때 봐도 주택을 짓는 곳을 보면 그러한 일을 하는 이들을 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나. 공장 가도 볼 수 있죠. 인간의 육체적 활동을 통상 노동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물론 육체적 활동을 할 때 인간은 통상 도구를 사용한다. 그 도구를 사용하면서 보통 육체적 활동을 하죠. 대체로 일할 때는 육체를 이용할 때는 도구를 이용하죠. 소비 대상을 얻기 위한 육체적 활동은 짐승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는데 짐승들 중에는 육체적 조건이 인간보다 월등히 좋은 짐승이 많다. 그렇죠. 힘이 센 인간보다 힘 세고 빠르고 그런 동물은 많죠. 인간보다 힘이 세고 빠른 짐승도 많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도 있다. 그래요. 즉 육체적 활동, 즉 노동에 기반한 일이 짐승의 생태계와 구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육체적 활동이 짐승의 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그래요. 짐승의 생태계와 구별되는 사회가 생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또 인간만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어요. 짐승은 둥지를 만들고 그래요. 필요한 걸 만들죠. 소비하죠. 소비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일을 할 때도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활동한다. 그렇죠.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구상하며 일하는 도중에도 효과적인 방식을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새로운 도구가 생겨난다. 최초의 도구 역시 생각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맨몸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돌이나 작대기를 사용하며 일해야겠어. 와 같은 생각을 누군가 하지 않았다면 어찌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겠는가. 그래요. 짐승도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생각이 이제 깊냐 짧냐, 진실과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냐 하지 않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생각은 마음에서 욕구나 욕망을 동력으로 하여 일어나는 활동이다. 그래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설명을 안 했는데 그림을 넣었죠. 이해의 편을 위해서 그림을 넣은 거예요. 신을 했죠. 인간의 마음에 분화된 신이 있다고 했죠. 분화된 신에 의해서 생겨난 욕망도 있고. 그래요. 분화된 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의식 그림이죠. 이게 이제 의식이겠죠. 분화된 신이 있다. 분화된 신 외에도 또 뭔가가 있다. 마이너스로 표시해놨죠. 너. 이게 이제 넋이 된다. 분화된 신이고 넋이다. 넋은 육체에서 비롯됐겠죠. 그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욕망이 있죠. 그래요. 마이너스 1이 있고 좀 긴 마이너스 1이 있죠. 긴 마이너스는 욕망으로 보면 되고 짧은 마이너스는 욕구로 보면 되죠. 그래요. 이 욕구는 어디서 비롯되나요? 욕구는 인간의 육체에서 비롯된 거죠. 뭐 식욕, 뭐 수면욕, 뭐 성욕 이런 것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죠.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또 이동하죠. 또 다 다른 어떤 욕구나 욕망이 가까이 오겠죠. 그와 같은 그림인 거예요. 숫자는 왜 넣었을까요? 욕구나 욕망의 종류가 많으니까 숫자를 넣었겠죠.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욕구나 욕망은 주로 이제 넋에 기반하겠죠. 또 다른 이제 욕망이 있다 했죠. 신적 욕망. 그래요. 파견된 신이 있다 했죠. 분화된 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거기에서 생긴 게 이제 신적 욕망이 되는 거죠. 욕구나 욕망에 입각해서 생각하죠. 욕구나 욕망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원은 생각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신적 욕망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다른 건 뒤로 빠지면 밖으로 빠지면서 그러면 이제 신적 욕망에 입각해서 신적 생각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이 마음이 생겨나겠죠. 그럼 신적 욕망이 이제 와서 이게 돌아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신적 생각이 생겨나겠죠. 신적 생각이 이루어지면서 신적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신적 마음이 생겨나면 그래요. 파견된 신과 넋으로 이루어진 의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 신적 마음에
살게 되겠죠. 그래요. 신적 마음을 때로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이해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요. 생각은 마음에서 욕구나 욕망을 동력으로 하여 일어나는 생각이다. 그림을 통해 설명했죠. 그러하기에 일할 때 마음에서 생기는 활동, 즉 생각을 심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일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과 심동. 육체적 활동과 마음에서 생기는 활동. 심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눈으로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 일의 방식의 구상, 현 시대의 투자와 결정과 같은 마음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가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있죠.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죄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심동이. 그러한 이유로 노동만 있으면 생산물과 같은 소비 대상을 얻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이유로 경우에 따라 심동은 경시되거나 때로는 제약시되기도 한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20세기에 흔하게 발생하며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한 국가들은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가난해지고 국민들은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았다. 그렇죠. 일에는 반드시 노동과 심동이 중시되죠. 심동을 경시하거나 제약시하고 노동만 있으면 된다. 노동자만 있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그러한 국가는 거의 쇠퇴하거나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받겠죠.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요. 어떤 일을 하건 사람은 노동과 심동을 동시에 동원하지, 노동만 동원하여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심동만 동원하여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육체적 활동을 주로 하는 노동자 역시 일하기 전에 구상하고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할까? 계속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 활동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즉 노동을 하고 있어도 마음에는 심동이 일어나고 있고, 심동을 하고 있어도 육체는 노동을 하고 있다. 어떤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표시해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글로 남길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육체를 동원하죠. 혓바닥을 사용하는 것도 육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글을 쓰는 것도 그러하고. 자판기를 두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이유로 노동과 심동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이유로 노동과 심동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별될 따름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나 노동과 심동을 동원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노동과 심동이 갈릴 따름이지, 노동 따로 심동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과 유사한 동물을 일을 시키면 인간과 같이 노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동을 짐승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누구나 일을 할 때 노동과 심동을 동시에 동원하지만 육체적 활동에 가치를 두면 노동이 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가치를 두면 심동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에 따라서 노동과 심동이 구별되지, 노동 따로 있고 심동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에 따라 육체적 활동에 가치를 두는 일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규정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가치를 두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심동자로 규정할 수 있다.
그게 노동자와 심동자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노동과 심동의 관계를 다음의 그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왼쪽의 그림을 설명했죠. 인간의 의식에는 신으로부터 파견된 이가 있다 했죠. 그래요. 분화된 신이니까 뭐 신이죠. 근데 넋이 있다 했죠. 넋은 욕구와 욕망을 발생시키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넋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욕구에 바탕하거나 인간의 삶에 바탕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애착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애착을 일으키는 존재가 넋이 되는 거죠. 그럼 넋은 도대체 누구냐? 왜 생겼냐? 욕구는 신체에 반응하죠. 육체에 반응하는 거예요. 육체와 무관하지 않겠죠. 육체의 다른 면이 넋이 되는 거예요. 넋은 어떠한 존재냐? 왜 식욕이냐? 식욕이냐? 식욕을 일으키고 성욕을 일으키고 뭐 그러느냐?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식욕이나 성욕이나 그런 게 안 생기면 어떤가요? 죽죠. 또 다양한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욕망도 필요했죠. 그래서 사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욕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애착도 필요한 거죠. 그 넋은 누구냐 도대체? 넋을 또 발현시킨 존재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이게 마음에 나타나는 마음을 지배하는 신이겠죠. 다 같은 신이긴 한데 또 신은 또 어디서 나타나나요? 물질과 공간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파견한 신이 있겠죠. 그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파견한 존재가 넋이겠죠. 그 물질의 다른 면이 넋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공간을 이루어지게 하는 신이 있겠죠. 물질과 공간을 이루어지게 하는 신이 파견한 존재가 넋이다. 물질을 파괴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물질을 쪼갤 수는 있어도 소멸시킬 수 없죠. 공간을 소멸시킬 수 없죠. 어떻게든 물질과 공간을 유지해라. 부여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가 넋이기 때문에 넋은 어떻게든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애착을 일으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상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하늘나라에 거듭난다. 그리고 사명이 다르죠. 근데 이제 사명이 다른 사명을 부여받다 보니까 자기 존재를 잊겠죠. 원래는 얘도 뭔가요? 신이 파견한 사자라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파견된 신과 함께 생각해서 플러스로 되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돌아갈 때 신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육체는 또 일을 하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활동, 의지에 입각해서 일을 해요. 소비 대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육체는
육체를 주변으로 또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가 유지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이 완전히 이해되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